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진실로 그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늦었습니다. 네. 부활의 아침, 마리아라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서 그토록 막 울면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여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7 귀신이 들려있던 여인을 예수께서 치유시켜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었는데 이 안에 7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야 사실 그런 것들을 목도하며 살던 시대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쁘게 치장을 하고 또 우리 형제들처럼 멋있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귀신이 들려 그냥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어떤 의미로서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봐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죠. 어느 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거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저 구원자 예수께서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겪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장면을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다 지켜봤을 거예요.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장사되셨어요. 무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의 소원은 하나였어요. 예수님 만나서 적어도 살아계시진 않지만 자기가 이 예수님께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자기가 이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묻기 전에 이렇게 향을 발라서 예수님의 그 가심을 좀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좀 잘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이 탁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계신 그 돌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쿠. 그 돌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아이유를 따라 해본 거예요. 아이쿠. 돌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왜 뒤늦게 웃으시죠? 돌무덤이 활짝 열려 있고 예수께서 누워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안을 봤더니 글쎄, 아이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죠. 마리아가 너무 슬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니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한 제자라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요한인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을 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막 달려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조금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없네 그러고 막 이러더니 내려갔어요. 마리아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체라도 찾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시체가 없어요. 너무 슬프게 울었어요. 그렇게 엉엉 울고 있었어요. 엉엉 울고 있는데 울다가 이렇게 무덤 안을 이렇게 봤는데 무덤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흰 옷 입은 2 천사가 12절에 예수의 시체니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왜 베드로는 못 봤을까요? 요한은 또 왜 못 봤을까요? 어쨌든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지 못했던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요.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냐? 그러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분의 마지막이라도 내가 잘 보내드리려고 내가 돈 없지만 이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엉엉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뒤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예수께서 라고 말을 하지만 마리아는 모르고 있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마리아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처음 자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었는데 또다시 예수께서
그렇게 울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좀 더 멋있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음성,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즉시 알아차렸어요.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살아나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야, 지금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나의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밝혀라. 그리고 마리아는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 하셨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갔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딱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문을 꼭꼭 숨어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제 예수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들이 이제 그 불똥, 그것들이 자신에게 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잃자마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아, 우리도 죽겠구나.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달달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오사, 19절이에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무대 중앙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께서 왜 마리아에게 그런 주문을 하셨을까? 왜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께서 곧장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향해 오셨을까? 왠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사진 한 장 부탁드린 거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의 무덤을 마리아가 이렇게 살피고 봤더니 천사 2명이 앉아 있었대요. 한 천사는 예수의 머리맡에, 한 천사는 예수의 발끝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이에 누워 계셨었겠죠? 부활하기 직전까지. 저 사진을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이 보는 저 사진은요, 법궤예요, 법궤. 저 법궤 안에는 법궤 안에는요 3가지 물품이 들어 있었는데, 만나를 담은 옥합, 그 옥합이 들어 있었고, 옥합은 아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고, 10계명의 2 돌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뚜껑을 꽝 하고 닫은 거예요. 제가가 아니고 저 법궤가 어디에 있었던 물건이냐면, 성소 중에서도, 예수님의 성막 중에서도 성소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하다 해서 지성소라는 곳 안에 꽁꽁 싸매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 법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저 법궤 위에서 뭐가 나왔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훅 하고 올라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총대를 메고 저 법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들고 나아간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나아가요. 그리고 그 피를 들고 가서 어디에다 발랐냐면 저 천사 2명 혹은 2마리, 천사는 명입니까 말입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천사 사이에 있는, 저 날개 사이에 있는 저 공간, 저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매년 한 번씩 발랐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건 줄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죄를 정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저 뚜껑 위에 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말하는 그 법조문이 나에게 보이지 않고 네가 금방 송사했던, 네가 고발했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 죽었던 나의 아들의 피밖에 보이지 않는 걸,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의 아들의 피가 저기 있는 것을 내가 본 이상 그들의 죄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장소,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돌무덤은요
어떤 곳이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던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계시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저곳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서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만 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 사진 안 보이셔도 돼요.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저곳에 앉으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셨다고요. 유대인들을 정죄하신 거거든요.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 유대인아, 내가 예수라는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걸 믿게 해줄게. 내가 죽고 나서 사망의 권세를 다 짓밟은 후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부활할 거야. 내가 먼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며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이겨냄을 보는 순간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했는 줄 아세요? 그 앞에 경비병들을 세웠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거나 그래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경비병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그 위에 딱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무덤을 확 폭파시키고 그냥 그 위에 앉아가지고 붕 띄워가지고 나르는 양탄자 같은데 띄워가지고 봤냐? 내가 하나님이었다 막. 너희들 유대인들 잘 알잖아. 법궤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천사들 2마리 1마리씩 앉아. 예 존명 막 이러고 앉는 거예요 막. 예 썰 그러고 앉는 거죠. 날개 펼쳐. 법궤랑 똑같이 펼치고 있어. 움직이지 마. 내가 그 사이에 앉을 거니까. 내가 시은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은자에 발려있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테니 이 상태에서 한쪽 날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법궤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남는 날개로 열심히 날개짓 해가지고 유대인 전역을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예수였다는 사실을 세상 만민에게 알리렴. 그럼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겠지. 그럼 나는 손을 흔들면서 그 위에서 내가 예수였어.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유대인들을 꾸짖을 거야. 저라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영광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마리아가 들어갔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동산지기 같은 사람 하나 앉아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갔냐 물었더니 내가 예수래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마리아가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했더니 예수께서 내가 아직 하나님께 가지 않았으니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쁘고 감사했던 마리아의 감정에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셨나 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빨리 내려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첫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서 나의 부활을 막 만민에게 알려서 나에게 영광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을 정죄시켜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알려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거기 뭐 다락방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디 올라가가지고 꽁꽁꽁 숨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있었대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 제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 누구밖에 없다고요?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제자들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박수, 혹은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각설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간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들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벌벌 무서워서 그 구석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없는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멋진 모습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런 표현 죄송해요, 설교 중에. 청년부 설교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찌질이도 그런 왕찌질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함께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고 성령도 그들에게 없었고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엄마 아빠를 잃은 대여섯 살짜리 어린아이들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손을 뻗쳐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입을 뒤집고 덜덜 떨고 있는 아이들처럼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울며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뛰어갔냐고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떨고 있으니까요. 우리 예찬이가 울고 떨고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갈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죠. 왜요? 제가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 아들을. 예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제일 먼저 갔냐고요? 왜 예수님은 박수 받는 것조차도 그냥 영광조차도 유대인에게 그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 푸는 것도 다 각설하고 그에게 달려갔냐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아셨으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달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평강 있든지 말든지 다 도망갔지. 그래도 내가 주긴 할 텐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울면서 얘기하셨을까요? 거기까지는 좀 오바고요. 우는 심정으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너무 두렵지?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아빠 여기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아빠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대면해서 육체로 만났지만 이제 오실 성령은 나보다 훨씬 너희에게 유익한 분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너무 멀리 있대요. 패드가 꺼져가지고 분위기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의 제자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부활하신 그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하죠. 해야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데리고 세상 사람들을 꾸짖어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너희가 잘못된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이 부활의 아침, 2000년 전에 만약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한 번씩 부활주일이 다가오잖아요. 매년 한 번씩 그냥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마리아 자기를 그렇게 반기는 마리아에게 잠깐, 그건 됐고, 마리아야, 지금 빨리 가서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음을 알려라. 마리아가 네 예수님 하고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어디서 만났어요? 법궤 앞에서 만난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신약시대의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서 늘 예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찬양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를 고치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곳에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승리의 주 부활하신, 가사를 모르겠어요. 사망 권세 이기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마리아는 곧장 순종하죠. 네, 예수님, 지금 바로 달려갈게요.
예수님, 지금 제가 먼저 달려갈게요.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셨으니 지옥에서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셔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제가 먼저 가서 이야기할게요. 그러고 마리아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감격과 기쁨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명령,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내려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서 벌어진 일은 뭡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도 했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도 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가장 먼저 신경 쓰시고 하셨던 일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 요구하셨던 일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지금 두려워 떨고 엉엉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 않게 그들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고 그들을 위로했던 겁니다. 부활주일 어떻게 보내실래요? 우리 조이스는 원래 부활주일마다 전통이 있죠. 부활주일마다 우리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서현역, 야탑, 어디 저기 막 전도하고 짧게 전도하고 길게 먹었어요. 그렇죠? 한 30분 종이 돌리고 한 2시간 먹고, 그렇죠? 우리는 부활주일을 그렇게 보냈다고요. 왜?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의 요구가 그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서현역으로 무슨 역으로 막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쭈뼛쭈뼛 어떤 사람은 저한테까지 주려고 하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뭐 10장씩 줘요.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하다가 어떤 형제인가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10장밖에 주지 않는 거냐고. 왜 몇 장밖에 주지 않는 거냐고. 처음에는 그것도 많다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형제인가 자매인가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 받아주시던데요. 생각보다 주고 나니까 기쁘던데요. 진짜 기쁨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설교 듣고 찬양하면 그게 기쁘던가요? 물론 기쁘죠. 행복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죠.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의 행동을 본받은,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며 울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거, 그게 참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하고 교회 오셨어요? 그냥 오늘 이찬수 목사님 좋은 설교 하시겠지. 그거 받고, 듣고 은혜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거 계란 아직 못 삶았는데. 에이, 어쩔 수 없지. 그냥 삶아서 나 혼자 다 먹어야지. 무슨 생각하며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자들에게 부활주일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 다 좋아요. 부활절 칸타타도 좋고요. 뭐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막 2만 명, 3만 명 모여서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고요. 뭐 다 좋아요. 막 흰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고요. 다 좋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다시 살아나신 그날에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것은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남은 이 몇 시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여러분들께 촉구하기를 원해요.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부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했다면 이제 부활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자들, 예수가 없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거. 목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조그만한 바카 있잖아요. 저는 유명한 사람 아니라서 얘기해도 될 거예요. 바카스라도, 비타천이라도, 홍삼원이라도, 또 뭐가 있어요? 모든 회사를 다 홍보해 줄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거라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거 하나라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주시든지, 아니 조그맣게 십자가 하나 그래서 주든지, 소심하게라도 누군가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사는 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삶을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부활절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찬양하기 위해서 한 곡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주에 찬양 설교를 준비하면서 뜬금포예요, 뜬금포. 이 찬양을 제가 막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아침에 그냥 뜬금포로 온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 이 찬양 아세요?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기까지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 영광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 맞지? 그래, 그게 하나님이시지. 근데 그 다음 가사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이 한 단어가 저한테 확 들어온 거예요. 왜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간 바로 그곳. 그게 매칭이 팍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살아 승천하셔서 저기 하늘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저기 어디 그냥 성경책 안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나중에 너희들 죽고 나서 천국 오면 만나줄게 하는 그런 비싼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분이구나. 그 다음 가사요. 2절 가사요.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뭐라고요? 주 임재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 권세가 물러간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두렵고 떨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 이 현실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의 어둠 권세가 물러가겠군요. 예수님을 잃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청년들이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두렵고 떨리고 모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이 이 부활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만약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라면 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만 마리아와 같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